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영적인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동물, 식물들도 나름대로 공격을 이겨나갈 무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그 북극에서 늑대가 이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쫓아가는데 토끼가 무기가 없지만 얼마나 빨리 뛰고 그 방향 전환을 빨리 하는지 늑대가 정말 겨우겨우 오래 쫓아가 갖고 쉽게 잡힐 것 같은데 결국은 잡혔지만 토끼도 나름대로 그렇게 순발력을 갖고 방향을 막 전환하면서 늑대보다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무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인류 역사의 많은 발달과 발전은 우리가 참 기뻐하지만 무기가 발전한 것은 그렇게 우리 마음에 좋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화학 무기가 있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서 국가 간에 앞으로 화학 무기는 쓰지 말자. 그래서 2차 대전 때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무기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했기 때문에 또 사람은 인생들은 전쟁을 안 하면 좋은데 죄가 있고 그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당나라는 왜 쓸데없이 그렇게 고구려를 많이 쳐들어와서 우리 고구려가 망했는지 참 안타깝죠. 인간은 그 근원이 이기적이고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고 내 나라가 잘 되기 위해 그런 탐욕 속에 전쟁을 하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제가 다큐를 봤는데 이제 미국의 남북 전쟁 때 시작할 때만 해도 나폴레옹 전쟁 때의 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총이 정확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 이제 죽는 게 쉽게 죽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남북 전쟁을 하면서 서로를 더 이기기 위해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총의 이제 길이가 길어지면서 정확도 때문에 그러면서 서로 그 무기 개발에 열중을 해서 이제 그 연발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발 쏘면 또 쉬었다 한 발 쏴야 되는데 이제 이겨야 되겠고 죽여야 되겠으니까 그 총알을 이제 기관단총 이전이지만 그 소총에 여러 발을 이제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북군이 그걸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인류가 다른 건 몰라 이렇게 무기 개발하고 발전시킨 거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대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다른 발전은 모르지만 무기 발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죄성인 인간이 내 나라를 위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하기 위하여 무기를 많이 개발했고 또 지금 우리도 북쪽에서 우리는 뭐 좋게 하자고 북에 돈도 많이 대줬는데 그 돈들을 모았다가 결국은 이렇게 핵무기로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남쪽도 우리에게도 정말 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런 큰 무기를 갖고 잘못할 걸 대비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런 그 무기, 전쟁에 대한 이런 생각들 모습 속에 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를 95%까지는 갔었대는데 그걸 못하고 간 것이 때로 좀 아쉽게도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전쟁은 피할 길이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제 정복하게 돼 있었거든요. 그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원망 불평하다가 다 죽었어요. 벌을 받아서. 그리고 이제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 성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의 전체 전쟁의 구도가 결정이 되어질 만큼 이 성은
만년의 역사를 가진 인류 당시 역사의 최고로 발달된 또 아주 성격들이 이중으로 잘 되어진 최고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대들이 이걸 싸워 이기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라는 이제 그런 계획 속에 이 여리고성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들은 약한 세대들이죠. 뭐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체험해 보지 못했고, 물론 만나를 먹으며 살고 그랬지만 단지 여호수아 3장에 이제 요단강 건너는 체험을 하나 했죠. 그들에게는 이 전쟁이 너무 두렵고 정말 하기 싫은, 떨리고 피하고 싶은 전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도 연단과 훈련을 시켜서 이제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천대나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그들도 훈련과 연단을 시키시는데, 이제 이 후손들이 참 아주 그들의 보기에는 뭐 상상하기도 싫은, 생각하기도 싫은 어려운 여리고성의 전쟁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은 내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돼요. 믿기만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얻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공격하고 싸우고 이기고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런 도전하고 모험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엄마 아빠 좋다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품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살면 싫죠. 우리 한국 경제가 어려운데 그중 이유가 하나가 재벌 2세대, 3세대들이 부모 세대처럼 도전 정신이 약하고 좀 모험도 안 하고 사업도 좀 이렇게 신규에 들어가지 않고 부모 물려준 돈 갖고 대충 이렇게 현상 유지하려고 하는 문제점이다. 제가 그런 기사도 읽었거든요. 면세점이나 해갖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러면 안 되죠. 국가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창의적으로 도전하고 확장하고 신규 어떤 연구 개발을 해야죠.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믿음도 다 귀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내가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사회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제가 하는 사업과 제가 하는 직장 속에 좀 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서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고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내고 좀 더 나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좀 더 제가 힘있게 도전하며 싸우며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믿음이죠. 교회에서도 내가 그냥 소극적으로만 하지 않고 성가대든 교사든 또 주차 봉사든 뭐 부식당 봉사든 내가 좀 영역을 더 아직 부족하지만 확장하겠다고, 예배의 영역도 하나님 내가 더 좀 더 새벽기든 금요기도회든 내가 예배의 영역도 더 확장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도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의 저는 이런 단계가 귀한 단계고, 금년 한 해도 이런 움츠려들지 마시고,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보고 강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때문에 강하라는 거지, 하나님 때문에 이기고 확장하라는 거지, 우리가 확장하려고 이렇게 더 귀한 일들 할 역량은 없죠, 우리 속에. 그러나 도전하고 하나님 믿고 도전합니다. 사회적인 영역을 더 확장하는 이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믿음을 좋아하신다고요. 그냥 환경과 여건이 어려우니 그냥 이게 할 일도 없고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겠다고, 다 막힌 것 같지만 내 앞에 여리고성처럼 이거 이길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올 금년 한 해 내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고 더 확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일어서고 나아가 싸워. 우리 각자 모든 성도님들의 사회적인 영역, 신앙적인 영적인 교회 영역들을 확장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하시죠. 우리 자녀들이 막 도전하는 걸 기뻐하죠. 우리도 이거 갖고 아무것도 못해하고 주저앉으면 속상하죠. 내가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할 때 부모도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들을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만 책임질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도 또 후손들도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들의 그 영적인 무기가 뭔지를 깨닫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자녀들도 앞으로 귀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본문은 여호수아 6장을 잠깐 피겠습니다. 구약의 326페이지. 여호수아 6장 326페이지 6장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붙였으니라는 단어예요.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어 놓으세요. 이 붙였다는 것은 이미 너희에게 이겨서 주었으니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아직 이들은 여리고성과 싸우지 않았거든요. 싸움은 미래인데 6장 2절은 내 손에 붙였으니, 내 손에 이미 주었으니는 과거로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의 특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훈련을 할 때 이미 우리가 지금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이미 너희들이 이겼다는, 아니 싸움은 싸우지 않았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싸워 이겼다는 과거로 보면서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경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요셉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을 주셨는데 현실은 많이 오랜 동안 답답했죠. 그러나 요셉의 믿음은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약속이니까 그 이루어 주신 과거로 보고 현실을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서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2장에 보면 5절 6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이미 지금 땅에 살고 있는데 바울은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앉았다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에. 장차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이루어진 일로 우리가 믿고 그런 귀한 영적인 모습을 갖고 한날 한날 힘있게 살아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년 한 해 어떤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6장 2절로 해석하면 그 꿈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과거 사실로 믿는 이런 꿈, 하나님이 주신 꿈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무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이 강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미래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 확신의 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미래가 두렵고 떨려서 나가질 못하죠. 프로 선수들도 밥 먹고 한 게 그건데 그날 지는 이유는 뭡니까? 확신 부족, 두려움, 떨림, 불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갖고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할 일,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이미
앞으로 이루어질 일은 과거에 이루어졌다고 했으니 아직 정말 실제 눈에는 보이지 못했죠. 영의 눈에만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다 보면 내 눈앞에 그 현실이 다가오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금년에 꿈이 있으십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오늘 2절로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2세대 백성의 믿음을 훈련하는데, 그것은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졌다는 확신을 갖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꿈과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죠.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며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삥삥 믿음으로 돌듯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은, 미래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확신이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힘있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4절, 5절, 6절에 하나님의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으로 일곱 날을 돌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행진 대열의 군사, 제사장, 법계, 군사,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당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칼싸움을 더 한다든지 화살을 더 만든다든지 불덩어리, 돌덩어리를 준비해 갖고 성으로 날아가도록 그런 기구를 만든다든지, 고대 전쟁에 보면 성벽 옆에다가 그 토송을 쌓지 않습니까? 흙무더기를 쌓아갖고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좋은 전략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 다 언급 없이 그냥 여리고성을 행진을 그렇게 순서대로 삥삥 돌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겠습니까? 이 7번을 돌 때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 사람들은 공부도 많이 했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이 조용히 맨날 돌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바보 멍충이 뭐 베레벨 뭐 웃기고 뭐 하고 있네 하면서 뭐 비난도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이 가능하다. 이 방법만 믿고 따라가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청이 같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추운 날 아침부터 주일날 편히 쉬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 금요일날 그 피곤하고 지친데 무슨 금요기대회를 가느냐. 우리가 이런 이 후손들이 받은 이제 배운 하나님의 믿음의 무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이고, 그냥 뭐 교회 맨날 가서 뭐하냐, 교회 가서 뭐하냐, 교회 가서 이렇게 뭐 받는 것도 없이 그냥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도대체 교회를 뭐하러 맨날 그렇게 쉬지 않고 가냐. 그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이게 진짜 영적으로는 최고의 무기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따라가는 하나님의 방법, 십자가처럼 너무 이해도 안 되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것이 무기인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세대 백성들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이 체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만 가면 이긴다. 이 안에도 내가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방법대로 가면 이긴다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무기죠. 세 번째는 이제 그 서열상 앞에 군사와 제사장과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백성들이 언약궤는 여호수아 3장에서 그걸 따라갈 때 요단강이 열렸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그것의 의미는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무기도 하나도 없고 뭐 무방비죠. 그러나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을 배우는 믿음, 이 믿음이 최고의 무기인 거죠.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적으로 이제 힘든 전쟁이 오죠. 그럴 때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우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전쟁, 우리가 볼 때는 다 영적 전쟁이죠. 이 전쟁은 나에게 달려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정리하신다는, 이게 무기라는 거죠. 이 확신의 무기라는 거죠. 한번 우리 금년 안에도 우리가 이 무기가 제일 중요한데 따라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만 따라가면 된다. 내가 앞서면 좀 골치 아픕니다. 하나님을 따라, 내가 맨날 다니는 직장과 학교의 길을 내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갈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의 길이죠. 내가 오늘도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이끌어 가셔서 이렇게 이런 마음 가져라. 오늘은 말씀에 뭐를 준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죠. 네 번째는 이 세대 백성들이 가져야 될 무기, 제일 중요한 또 무기 중에 하나가 침묵이라는 무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도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지막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함성을 지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용할 줄 아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 침묵은, 여기서 말하는 침묵은 저는 수동적인 고요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총을,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득 집어넣는 그런 그 침묵, 이런 묵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용한 것, 이게 이제 최고의 무기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뭐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이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처럼 또 2000년 나라를 잃고 정말 그들이 겪은 고난과 수많은 전쟁은 우리나라는 비교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지금 다음 세대 백성들에게 그 많은 전쟁 앞에서 어떻게 앞으로 어떤 무기를 갖고 그것을 이겨낼 것인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과거에 이루어진 것 같은 확신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해가 안 돼도 따라가는 것도 믿음도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도 무기가 되는데,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뭐 정말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중요한 무기는 침묵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조용히 그 침묵 속에 나를 보지도 아니하고 대적을 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도록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는 묵상이고 또 하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소리는 교회 와서 찬양과 기도할 때 이제 많이 내게 되는데, 대부분 나머지 시간은 그럴 때 소리 낼 시간이 많지 않고 되게 조용한 시간이 더 많죠. 조용한 가운데 묵상하는 시간, 이게 우리에게 너무 큰 이제 영적인 무기죠. 그런 시간에 이제 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세상적인 육신적인 그런 그 어두운 감정들 다 그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어 쫓기고, 세상이 무서운 것, 인생이 무서운 것 다 내어버리고, 내 속에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게 이제 기독교는 채우는 것이거든요. 불교는 또 다른 뭐 수련하는 종교는 비우는 것이 초점인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어 버리는 게 이제 다른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요즘 현대인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생각할 게 많고, 너무 많은 지식의 정보의 홍수 속에
뇌가 너무 피곤하고 아픈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뇌는 또 위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갖고 뇌가 힘들고 아프면 위도 그대로 아프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멍 때리는 시간을 갖자는 것은 요즘 이제 사회적으로도 얘기하는데, 멍 때리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생각 안 하고. 하물며 멍 때리는 걸 넘어서서 그냥 지금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내가 귀하다, 내가 참 귀한 존재다. 세상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근사하다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면서 내가 근사하다는 생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비교 경쟁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근사한데 나는 그렇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침묵과 묵상을 통해서 사회적인 포지션은 모습은 어쩔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자녀다라고 묵상하면서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나를 좀 근사하게 여기는, 이게 진짜 안식이고 쉼이거든요. 이런 침묵이 필요해요. 직장에서도 시간을 내셔갖고 여러분, 우리 다 좀 근사한 인생이 돼야 되는데,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정말 주 안에서 멋있고 근사한 인생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차분하고 조용한 침묵의 시간이 늘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근사해야 인생이 살맛이 나죠. 유대인들의 어떻게 그렇게 많은 학자들과 좌우지간 각 분야의 귀한 사람이 많이 났냐? 또 그렇게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이유도 뭐냐? 이제 학자들이 여러 이거 있지만 안식일에다 그 이유를 듭니다. 결국은 다 고민과 심한 정말 인간의 어렵고 힘든 환경, 유럽의 역사 속에 유대인이 몰살당하는 모습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남고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건,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쉴 줄 알았다는 거죠. 안식을. 그날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으로 채우면서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쉴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그렇게 창의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도 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런 일반 학자들도 결국 직장에서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 그러죠. 무조건 열심히 퇴근 늦게 하는 사람이 일 잘한다고 보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잘 노는 사람이 일을 해도 뭔가 생각이 좀 더 산뜻한 생각과 창의력이 있는 거지, 그냥 111 해갖고 그냥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계처럼 겨우겨우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요, 앞으로는 창의력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공부 안 시켰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마음껏 놀게 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놀든, 그 대신 게임하면서 노는 거는 좀 줄이고, 이렇게 뇌가 정말 좀 편히 쉬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면, 여러분, 그런 애가 성적도 그렇지만 공부하는 능률도 더 좋아집니다. 주일날을 확실하게 쉰 애들은 월요일날부터 정말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주일날도 그냥 하라니까 책상에 겨우겨우 앉아있는 애는 월요일날 와도 그냥 또 끌려가고, 근데 주일날을 확실히 쉰 아이들은 다르죠. 월요일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다. 10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할 수 있는 집중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무조건 일만 해서 될 땐 지났잖아요. 우리가 창의력인 뭘 만들어내지 않고는 모방해서 만들어내는 스마트폰 시대도 거의 끝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의 한계가 이제 도달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게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그거 갖고 될 일이 아니죠. 정말 푹 쉬면서 하늘도 보고 숲속에도 들어가 보고, 이런 잘 쉬는 사람이 국가적으로도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제일 그래요. 교회, 하나님 나라 일도 그래요. 목사들도 제일 중요한 게 좀 쉴 줄 아는 목사가 돼야 사역을 바로 한다는 거죠. 그냥 주의 일 한다고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목회에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이런 미소도 그래요. 제가 그 미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미소는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미소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쉽게 다가오고 친근감을 형성하고,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짓는 사람이 생산성도 더 많이 만들어내고, 미소는 또 옆 사람에게 감염도 되고, 미소는 참 매력적으로 된다는 거죠. 웃는 얼굴보다 매력적인 건 없습니다. 성형을 아무리 해도 그 마음에 그 온화하지 않고 웃음이 없으면 그런 성형 뭐 아무 의미가 없죠. 미소를 하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살고, 미소 이렇게 웃는 사람이 역시 자유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고통이 없고 시간도 즐겁게 지낼 줄 알고, 미소를 지으면 이렇게 엔돌핀도 그렇지만 세로토닌도 분비가 되고, 혈압도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있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다는 거죠. 미소가 참 귀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웃을 때 마귀가 오다가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는 인상 쓰는 사람만 보면 찾아 들어가요. 감사가 무기인 것처럼 우리 인생이, 우리 이 시대의 참 어려운 세상 속에 무기가 있어야 돼요. 무기가. 물론 기도와 찬양과 말씀도 무기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침묵도 무기고, 귀한 무기고, 하나님으로 가득 받아들이는. 여러분, 같은 식당을 가도 알바생이라도 웃는 서빙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 가게 되잖아요. 예? 교회도 그렇죠. 이렇게 왔는데 안내위원이 좀 막 웃고 이렇게 환하게 영접하면 이 다음에 또 가고 싶죠.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설교를 하는데 인상을 확 쓰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그래도 마음이 더 하는 것처럼, 저는 인생의 목표가 남은 생에 그저 늘 실실 웃고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인생의 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생각하고 또 웃고요. 십자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자까지 이런 데 끼워줬나 웃고, 집에 또 꽃이 있잖아요. 저는 꽃을 보면 너무 정말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푸른 데서 빨갛고 노랗고 막 이렇게 꽃을 받으시. 여러분, 정말 축복을 받으시되, 이 한 주간도 어딜 가나 남들이 볼 땐 좀 바보 같지만, 좀 멍해 보이지만 실실 웃으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기예요. 웃는 사람한테 잘해주거든요. 일도 더 시키고 일도 맡기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냥 귀한 삶을 주셨는데 웃으면서 하려고 이렇게 힘들지만 감당할 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부모 세대가 그 광야에서 힘들다고 너무 떠들다가 다 벌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본능이 원망불평인데, 이 부모 세대는 조금 환경이 어렵다고 떠들다가 그냥 떠든 게 아니라 그냥 뭐 죽겠다고 뭐 하겠다고 원망불평하다가 다 벌 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입을 다물게 한 거죠. 근데 입을 절대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서 좀 웃어라, 그런 말씀도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건 없었지만, 어쨌든 앞으로 승리를 생각하며 웃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기는 함성이에요. 기독교에는 침묵도 중요하지만 부르짖는 소리, 기도와 그냥 힘찬 찬양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교회 가면 또 시끄러우면 안 된다고 너무 또 적막하고, 어떤 교회 가면 또 너무 시끄럽고, 근데 이제 그 균형이 무너진 거죠. 우리 미랄교회는 전 균형을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조용할 때는 예배를 또 경건하게 드릴 때는 경건하게 드리고, 너 기도회 같은 데 와서는 그냥 천장이 무너져라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양면성을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는 훈련이에요. 그게 힘든 열이고, 이건 뭐 죽어도 깨어나도 이길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침묵할 줄 알고, 일곱째 날 돌고 일곱째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그동안 마음에 쌓아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소리를 뭐라고, 뭐 어떤 학자들은 할렐루야라고 외쳤다고 하지만, 하여간 여호와여 하고 외쳤던 그 믿음이 충만한 가운데 주여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 소리가 중요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앞에는 뭐 마귀가 꼼짝을 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 직장에서도 일하다가 주여, 속으로든 또 작은 소리든 주님, 아버지, 다 듣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멀리서 동네 마당 길거리에서도 울면 내 아이 울음소리를 알고 부모가
달려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신음소리든 작은 소리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그것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침묵과 소리의 무기를 맞추냐. 마지막 무기는 이제 인내의 무기인데, 인내라는 무기인데 그건 뭐냐면 마지막까지 돌았어야 돼요. 그들에게 그 스케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오늘도 돈다. 오늘도 돈다. 3일 돌았는데 뭐가 아무 흔적이 없어요. 역사가. 일주일 돌아 7번째 도는데도 역사가 없어요. 7번째는 7번 돈다. 6번째 돌았는데도 역사가 없어요. 7번째 돌고 소리 지를 때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하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하면서 우리 믿음이 깊어져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인내라는 무기를 갖기 위해서, 인내라는 무기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욥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인내했기 때문에 처음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이제 그 걱정 아닌 걱정을 하죠. 아이고 우리 애들도 앞으로 연단과 훈련을 받을 텐데 잘 받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죠. 하나님은 연단을 훈련을 시키거든요. 우리만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들도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그들이 인내해야 될, 참아야 될 혹독한 훈련을 하시거든요. 저는 그저 우리 애들이 어떤 앞으로 시련을 만나든지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르죠. 저보다 더 고생을 할 수 있고 저희 집 애들이 제 손자가 할아버지보다 100배나 더 큰 시련을 겪을 수도 있고 그건 뭐 하나님의 인물을 쓰시고자 하는 용도에 따라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건 기도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눈에는 아무 증거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같이 인내하면서 7째 날 7바퀴 돌아서 결국 함성을 지르며 소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무기는 이렇게 좀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 중요한 무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7가지 무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무기는 뭐냐면 미래를 과거로 보는 그런 확신의 믿음의 무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를 과거로 보는 믿음의 확신. 그게 무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미래가 불안해서. 이미 이루어졌다고 우리의 계획이, 그런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는, 아무리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기였어요.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이긴다는 그것이 무기였어요. 네 번째는 침묵의 무기가 있었어요. 다섯 번째는 함성, 소리의 무기가 있었어요. 여섯 번째는 인내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게 다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보다는 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일제시대 또 겪지 않았고 6.25 때 피난 다니러 고생도 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이 시대에 맞는 또 이런저런 또 훈련을 시키셨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다음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가 6가지 무기를 생각했는데 뭐 이것뿐이겠습니까만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런 무기를 잘 준비해서 우리 앞에 늘 여리고성이 다가옵니다. 정복해야 될, 싸워 이겨야 될 여리고성이 올 때마다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하며 그들이 훈련시키셨던 믿음의 무기를 갖고 우리들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날이 갈수록 영역을 확장하고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